대화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얘기한다 그래도 사실은 그 안에 소통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발상을 하는가는 누구랑 대화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이 직접 지금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제 설교 속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하셨던 이야기도 있고, 또 설교 준비할 때도 여러분 또 주제에 맞는 특정한 분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가운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건물이 아닌 것처럼 단지 사람들만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데 거기는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드 교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남기실 것인가, 또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십니까? 근데 그게 뭐든 간에 아마 그 이야기, 그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디아스포라 선교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교회는 그것과 떠나서는 얘기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디아스포라 선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저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생각할 때 가장 빨리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지만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돼서 여러분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기억하기도 쉽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 본문이 주어진 컨텍스트는 뭐냐면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스데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거부하고 또 성전 중심적인 그런 신앙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바로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선교의 주체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한 미얀마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이제 잠깐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얘기해 주면서 미얀마에 지금 내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제일 가슴이 아프냐면 거기 미얀마 청년들을 오랫동안 교육하고 또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내전이 터지니까 이 청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미얀마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로 가고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분명히 그 흩어짐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흩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흩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흩으신 것처럼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또 글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디아스포라 퍼스펙티브에서 그 흩어짐 자체가 갖는 의미를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핍박이든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 흩어짐은 단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단지 피난이나 도망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흩어짐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멀리 이동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쫓겨난 것 같은 상황,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뭔가 안정감을 잃어버린 이 상황들, 또 실패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상황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또한 디아스포라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진정한 의미에서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뭐냐면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민 온 이유, 여러분이 흩어진 이유는 무엇이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더욱이 크리스찬으로서는. 왜냐하면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나로 돌아서게 됩니다. 나, 내 건강, 내 성공, 내 삶, 내 인생.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흩어짐의 의미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표현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엔 두루 다니며. 헬라어로는 디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가다, 나가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굉장히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단지 숨어 있지 않았어요.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루 다녔어요. 다시 말하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어쩌면 언어적 장벽, 문화적 장벽, 각종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기에 더 여유가 없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디아스포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안정이고 정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고 계속해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정말 요즘 우울증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겼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이런 모든 상황,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아스포라됨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 일상에까지 퍼져 있고, 결국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때,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두루 다니며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요, 그들은 단지 공동체 안에, 단지 교회 안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는 곳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갈, 세상으로 나아갈 말씀을 주고 힘을 주고 또 영성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SNS를 보면요, 그 회사 사람들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늘 이런 거 가지고 회의할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유튜브 안에 모아둘 것인가, 얼마나 더 오래 이것을 보게 할 것인가, SNS 이거를 얼마나 더 오래 붙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연구하고 그 컨텐츠를 연구하고 그렇게 모아두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것인가, 그 생명을 가진, 복음을 가진, 말씀을 가진 성도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됨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그동안의 제 목회를 봤을 때 제가 양육하고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더 교회에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횟수를 더 늘리고 더 오래 있게 하고, 그게 사역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런 것을 고만해야 되겠어요. 그게 진정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교회의 성패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이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특별히 이민 1세대를 보면 정말 이민 와서 너무 삶이 힘들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서로 한국 사람들 만나고 그게 위로였고, 그래서 서로 보듬고 또 주중에 모일 수 있으면 또 모이고 자주 모이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한국 음식 같이 먹고, 이게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지금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문만 열어놔도 오는 이런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교인들이, 이 생명을 가진 교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단지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셔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셔야 되고, 선교지도 가셔야 되고,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곳입니다. 자,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폈고요. 그 다음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흩어짐을요,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해 선교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말은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존재들이 과연 누구이고 어떤 목적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선교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사용하세요. 사회 중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구약에도 야곱과 요셉과 이런 디아스포라 이야기가 있지만, 사도행전에 본격적으로 와서 이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더욱이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성장한 모습을 보면요, 로마 사회의 중심부에서 그것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시리아나 소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주변부에서, 거기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2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 북아프리카에서 기독교 부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르쳤던 사람들, 그들의 교부가 누구였냐면 대부분 유럽에서 간 디아스포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보헤미아와 또 모라비아, 여기에 어떤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기독교 제자들이, 그러니까 캐톨릭에 반대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그런 이 DNA를 가진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북미로 오고 남미로 가고, 이 사람들이 근대 선교 역사에 엄청난 일들을 해요. 뭡니까?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예요. 미국의 복음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유럽에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왔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 미국에서 퍼지게 되고, 20세기 들어와서는 네덜란드 사람들, 더치 사람들이 거기 가뭄이 있으니까 이 땅으로 와서 여기에 개혁주의가 다시금 부흥되는, 이런 디아스포라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사실은 성경뿐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디아스포라를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21세기 선교의 키워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선교적 교회, 또 디아스포라 선교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적 정체성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제가 예전에 이상훈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플러 신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 신학교의 이제 선교학 교수님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전공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근데 그 대답이 사실은 이분과 저와의 대화를 열어주고 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체성이다. 더욱이 디아스포라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디아스포라가 누굽니까? 이중 문화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에 오픈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중 문화, 삼중 문화가요, 한꺼번에 우리의 삶에서 공존할 때는요, 거기에서 창의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외되어 봤고, 경계인으로 살아봤고, 외로워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뒤집어서 보면 다른 외로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들의 소외감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대의 능력입니다. 이 hospitality라고 하는, 이 환대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호스페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2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는 손님이에요. 손님입니다. 근데 손님으로, 나그네로, 객으로 살아본 사람들이 또한 이 호스페스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 다시 말해, 손님이 되어본, 나그네가 되어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주인의 역할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IQ, EQ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얘기할 때 CQ를 얘기합니다. Cultural Quotient. 이건 뭐냐면 다양한 문화 가운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알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고, 배우는 능력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디아스포라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선교사적, 선교에 최적화된 능력이 바로 디아스포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왜 여기서 자라게 하셨지?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지? 왜 이런 문화 가운데 두셨지? 이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1세인지 1.5세인지 1.7세인지 1.3세인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주변 살아보니까 어떤 사회적 유리벽도 있고 여기서 고민하고 우리 자녀들의 고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3의 정체성은 뭐냐면 디아스포라는 선교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국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스테이크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근데 제3의 정체성 햄버거예요. 렌즈도요, 이중 초점, 다중 초점이 있으면요 훨씬 더 잘 볼 수 있고 폭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냥 국가가 얘기하는 정체성, 그건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런 정체성에 매여서 내가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미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표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고 왜 보내셨고 왜 흩으셨고 왜 여기에 두셨는지 그 정체성을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교적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물론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사역한 것은 맞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너무나 많았고 로마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노출되면 안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기독교 공동체에 쉽게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스파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보통 3년 정도를 기다려서 이 사람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을 때만 기독교 공동체로 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결과를 보면 사실은 놀랍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에 로마 전체에 있어서 기독교 인구가 10%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식민지를 그렇게 넓게 가지고 있는 로마의 사람들의 1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이것을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매 10년마다, 그러니까 313년이죠. 300년이 넘도록 매 10년마다 기독교 인구가 40%씩 증가했어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팽창한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어떤 뭔가 대형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이 무슨 신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말씀을 살아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매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삶이 달랐어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어요. 위생이나 또 의료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건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일반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굳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것이 사도행전이고 그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적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교회가 선교적이어야 된다, 선교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 얘기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선교적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적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내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 모든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기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진짜 이 디아스포라 선교를 가슴에 품지 못하고, 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선교적이지 못했던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저 또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이지 못한 그런 크리스찬덤, 그러니까 어떤 그냥 교회 중심적인 왕국적인 그런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갈 것인가에 몇 가지 이루어져야 될 전환이 있습니다. 몇 개로 정리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중심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 우리 DNA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축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교회 바깥에 있어야 된다. 기존 신자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들을 늘 염두에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 또 성정 중심, 그런 건물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또 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정착이 아니라 흩어짐이다.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운동이고, 제자도 그냥 내가 교육받고 내가 뭔가 내 안에 채워지는 그런 제자됨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apostleship, 그러니까 사도성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제자임과 동시에 사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어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교적이지 못하고 본질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정말 성직자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성도님들이 많이 봉사한다, 뭐 성도님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인다, 단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20세기 정말 최고의 선교사요, 또 선교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떠났을 때 영국과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많이 쇠퇴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선교지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가 사역과 글을 통해서 주장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영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declericalization. 이게 뭐냐면 비성직자화, 굳이 번역한다면. 이 단어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오해했어요. 그러면 사제를 없애라는 말인가, 성직자를 없애라는 말인가? 근데 그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제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 교회 중심, 성직자 중심의 교회들은 늘 하나님의 일을, 선교를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다. 이게 마치 종교 개혁의 어떤 스피릿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지에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고, 우리 모두가 사역자이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지 않냐. 그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선교를 그냥 해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아우리치 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신분이 되는, 경제적 여유가 되는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선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선교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이고, 우리의 일상이 선교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자체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성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이 본질을, 다시 교회의 본질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드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고민이 교회가 어떻게 성교적 교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인 디아스포라 선교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파편으로 존재했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좀 모아질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시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중심에는 선교적 존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선교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매주 살아내는 거. 왜냐하면 실제로 디아스포라들이 이것을 통해서 선교적 존재였고 복음이 전해졌고 또 기독교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적 존재가 되고 거기에 좋은 시민의 개념이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어떤 그런 전도나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그룹 차원에서 보면은 MC, 미셔널 커뮤니티, 우리의 소그룹 자체가 미셔널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래서 CMC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내가 한 주간을 살아낸 선교적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감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나 아니면 나중에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선교적 비전을 나누고 그런 사역들이 우리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유도, MC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유도 다 이 같은 방향 안에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또 MC별로 전도를 하는 것도 결국 선교적 존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이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선교적 삶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세상의 예배를 위한 그 세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마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냥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소그룹하고 매주 말씀을 살아내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선교적 존재가 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그냥 공동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 외에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음성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나? 내가 왜 인생의 여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나? 그것이 좋은 것이든 힘든 것이든 이 모든 내 삶의 이야기들이 합쳐서 가리키고 있는 선교적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뭐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취미 생활을 통해서, 물론 CMC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오니까 내년에 한국의 트렌드를 연구한 그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최근 이제 유행하고 있는 문화 중에 이 타핑 경제, 타핑 컬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백팩을 가지고 다닐 때 이게 얼마나 좋은 가방을 가지고 다니냐, 어떤 디자인이 있는 가방이냐 이런 게 중요했대요. 근데 요즘은 평범한 그냥 백팩에 거기에 어떤 키링을 다는가, 어떤 장식을 하는가, 이게 되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화되는 것이고 자기의 개성을 반영하는 거죠. 사진 나왔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신는 신발 중에 크록스 있죠. 그 신발 보면 굉장히 투박하게 생겨서 이런 신발 누가 신겠나 하는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지비츠라고 하나 이렇게 장식을 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컨셉으로 여기를 장식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꾸미는 것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단어 아십니까? 신조어 중에 꾸안꾸? 아세요? 꾸안꾸 아세요? 이런 거 알아야지 요즘 인싸된다 그러더라고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집사님도 아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꾸민 것 같아도 은근히 멋있다 이런 표현 같고, 꾸꾸꾸 아십니까? 꾸몄는데 꾸질꾸질하다. 저예요, 저.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꾸미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에 사실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주신 상황이 있고 내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향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냥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이 신앙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나만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누구의 구원에 내가 기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그 아름다운 백팩의 장식과 크록스를 신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결국 성교적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성패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적 고민을 하나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자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개척한 지 6년 되고 목회하면서 뭐가 힘드냐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 만나서 힘든 건 별로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굳이 한 가지 힘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 정말 말씀을 살아내고 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속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을 올게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제일 힘들어요. 그냥 어떤 시스템으로 하지도 않고 어떤 보상으로 하지도 않고 직분으로 하지도 않고, 이것을 그냥 올게닉하게 성도님들을 신뢰해서, 그것이 저에게는 손에 잡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제 목회는 어떤 것 같냐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띄워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완전히 바닥에 꼬꾸라져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뛰어드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뛰는 거예요. 마치 honoring 시스템이에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감독관 없는 시험 보는 것과 같아요. 그 대상을 신뢰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그 목회적 길을 제가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honoring 시스템의 약점은요, 그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플한 교회, 그러니까 별로 할 거 없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네. 올게닉한 교회,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겠네. 미셔널한 교회, 세상으로 나가니까 교회도 별로 많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마인드 갭.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복음에 가까운 목회적 방법인 거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과 동시에 사도가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냥 내 앞에 있는 유익 때문에, 어떤 시스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진짜 내 믿음인 건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인지 나중에 너무나 난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에 감동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감동. 근데 그 한자를 보면요, 물론 이 의미상 동은 움직일 동이고 감은 뭐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느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확대된 의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진정한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것은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하면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리더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뭐 직분을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내 존재를 통과하고, 그럴 때 내가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이고 디아스포라의 삶이지, 그거 외에는 다른 진정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게닉이 저에게는 가장 진정성 있는 것이고, 쉽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 신방을 가면서 뭐 우연히 성경 구절을 이제 그분과 나눴습니다. 그게 오늘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외우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구절인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 의미가 좀 더 새롭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비전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고, 이 사람들과 동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결국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분리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디아스포라 선교,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올게닉하게 복음이 내 가슴을, 내 인생을, 내 존재를 통과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우리를 오히려 공허하게 만들 거예요. 디아스포라 선교는 그때 사라집니다. 결국 그 둘이 만날 때, 이 비전과 나의 믿음이 만날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의 고난도, 나의 은사도, 나의 경험도, 내 모든 삶의 자리도, 나의 관계도, 나의 능력도, 나의 시간도, 나의 정체성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이루셨던 그 아름다운 디아스포라 선교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은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외친다고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비전이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드교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남기길 원하실까요? 그럴듯한 그냥 교회 하려고는 했는데 그거 안 되더라, 그거 올게닉하게 안 되더라, 그런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 영적인 위기 한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지만, 팬데믹도 있었지만,
이 시대의 소비주의와 그런 이 세속주의에 대항해서 진짜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더라. 한 디아스포라가 깨어나니 다른 디아스포라도 같이 일어설 수 있더라. 하나님은 진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들은 소외된 사람이 있고 경계인이고 별로 하는 것에 능력이 없고 사회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실제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우리가 함께 이룬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MC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